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앞뒤 옆 사람 우리 축복하십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하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던 그때의 모습을, 첫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시험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그를 이끌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또 그곳에 줄이신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생각대로 우리가 짐작대로 한다고 한다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던 이 예수님이 사람이 많은 데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역해야 마땅한데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을 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해 가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됩니다. 자, 요단강에서 돌아오는데 여러분 요단강 주변에 있던 많은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 있게 전파해야 될 텐데 아무도 없는 광야로 예수님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황폐한 땅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그곳에는 버림받은 땅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고 어떤 살아있는 것들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곳을 광야, 황폐한 땅, 광야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그 광야에 예수님이 이끌어 가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을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가서 할 때 하나님은 바람 소리 또 그곳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바람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셔서 시험하셨는데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도
이 히브리어를 루아흐라고 하는 말로 썼고요. 사탄이 말하는 그 소리도, 사탄의 소리도 루아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도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그를 인도해 가셔서 바람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탄의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루아흐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가만히 서 있으면 바람 소리가 들리죠. 그것도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이 물질 세계에 서 있으면 바람 소리만 들리지만 나중에는 마귀가 따라와서 오늘도 너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오늘도 왜 이렇게 쓸쓸해, 왜 이렇게 허무해, 왜 심심해, 그 왜 이렇게 우울하지 하는 마귀의 소리도 들립니다. 그것도 루아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거기에 와서 우리가 빈들 광야에서 들어야 될 소리는 바람의 소리일까요? 사탄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그곳에 내 자신의 영을,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를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내 영혼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그 의미로 광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는 왕궁에 있을 때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익히 알았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이 학문이고 이런 일들이면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왕궁에서 40년을 버리고 광야 40년 그곳으로 내몰아갑니다. 광야 40년 동안 양떼를 치고 그곳에서 들었던 것이 뭡니까? 내 영혼을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뭐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거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을 깨닫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자기의 영혼을 찾고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곳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 동안 그들을 내버려 400년 동안 그곳에 두셨지만, 그들을 인도해내서 홍해를 여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안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내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뭐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존재이구나.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 영혼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보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수많은 쫓기는 세월을 삽니다. 그런데 그가 갔던 모든 곳에는요, 전부 광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광야로 내몰아서 훈련을 받는데, 다윗은 10광야, 그리고 또한 그게 보니까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그리고 여루엘 드고아, 이런 광야를 하나님께서 내몰아서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경험했던 일은 사울이 3,000명의 용사를 끌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생명을 헤아리고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절박했던 순간 경험했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셔야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지하고 자기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아마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름 부은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존재를 찾게 하고 자기의 영혼을 발견하게 하고 그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훈련이 있을까? 여러분, 내 영혼을 찾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요, 이런 절박함이 없어집니다. 이 영혼을 찾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배부른 개와 고양이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둬가시고 홀로 남았을 때, 고독한 그 시간,
여러분 그 속에 가두면 어떤 때는 사탄이 와서 이 루아가 사탄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딴 세상이 있다. 여긴 지옥이다. 딴 세상에 나가면 훨씬 잘 살 수 있다 하는 그 소리로 들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존들에게 너에게는 영혼이 있어. 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너 영혼을 어떻게 살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영혼을 찾아야 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찾으면 하나님의 영혼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삶을 위해서 여러분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보람 있는 인생을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간답게 사는 일일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고민하다가 여러분 JYP 그 박진영이라는 그 가수는요 이런 일들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상한 소리를 좀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보면 아주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춤추는 연예인들은요 여러분 가장 육신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 묘기를 다 부리고 자기의 재능을 다 부리면서 개와 고양이처럼 그런 이 개와 고양이 이 묘기를 다 부리면서 사람의 박수를 받고 인기를 받고 그들이 던져주는 존으로 그들이 던져주는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돈을 주니까 또 그렇게 하고 그것을 인기라고 생각하면서 인기를 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진 것을 봤습니다. 연예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무너진 것을 보고 그 박진영이 내가 소속된 이 아이들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인간이 있다가 된다는 그 인간이 나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인간이 됩니다. 그 전에는 그냥 우리가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개와 고양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그런 광야에 섰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그것으로 인도하면 내가 이게 술을 먹고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취하고 이 괴로움을 잊어버리자 하는 사탄의 소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섰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내 영혼을 찾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저 세상 사람들이 되고 벌써 세상에 빠져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지 깨닫는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간절해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보다가 여러분 100세 되신 김형석 교수 이분은 세계 우리나라의 최고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컫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100세가 됐는데 요새 이런 말을 했더군요. 인간 인생 100세를 살아보니까 이제서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 사람의 정신세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철학자가 하는 말이지만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영혼을 찾기 전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광야는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광야 같은 데로 인도내더라도 그곳에는 나의 자신을 찾게 하기 위하고 내 영혼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던 그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또 시험하고 그 예수님이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시험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섰더니 오늘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배고파져 줄이지 않느냐.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배고프니까 오늘 이 돌들을 들어서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내 능력을 써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지 않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 기독교계에도 이런 유혹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킹스 키즈라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말 그대로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말하는 대로 선포하면 왕자나 공주에게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왕의 자녀가 말하는 대로 선포하면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시중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이 천사를 부리는 영, 오늘 또 사람을 돕는 영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우리가 말로 선포하면 이 영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맞는 일일까요? 짜장면 가지고 와, 배고프면 배고프다, 먹을 것 가지고 와, 그렇게 하면 이런 말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속임수이고 이것은 틀린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말의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이것은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자녀의 권세를 마음대로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자녀의 권세가, 자녀의 권세는 죄에 굴복하지 않는 권세입니다.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권세입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권세입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는 잘못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말하는 권세,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편리한 대로 쓰면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시험 문제지를 받아서 답안지를 쓰면서 내가 쓰는 대로 이것이 정답이 될지어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절대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부자에 되어야 되겠다, 내가 부자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될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자녀의 권세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자녀의 권세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도, 세상 아이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사니까 나도 저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길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귀는, 물론 오늘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돼? 하나님의 너 아버지가 뭐 하시냐? 아버지가 살아계신단 말이냐? 마귀는 자꾸 이렇게 유혹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의심을, 우리가 살아계심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 이 의심이 되면서 이 일이 반복되면 에이,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속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었다. 내게 주었다. 그러니까 내게 절하면 이 모든 부귀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게도 되지 않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이 일들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속입니다. 성도들 속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연예인들 그걸 보면서 따라가는 청소년들, 여러분 그 영광, 화려한 그것을 사모하면서 연예인병에 전부 다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러운 자리에, 그런 인기 있는 자리에 전부 다 일어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니까 그 아이들, 연예인들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저 아이들 이름을 보니까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또 낳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부모님들의 흔적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언이라든지 하은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영이라든지, 그러면서 영광이라든지 찬미라든지 찬영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저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이들의 이름도 저렇게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있다 어쩌고 보니까 그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모들도 이 아이들도 세상 부귀와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다 내게 주겠다,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 순식간에 보여준 마귀에게 절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결과가 뭘까? 결국 인생이 파멸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지 않냐? 네가 열심히 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안 주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면 왜 이 모양 이대로 놔두셨을까? 자꾸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또 안 계시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여러분 어떤 한 염소 농장에 대한 그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염소 농장에 이거 주인이 먹이통을 들고 그 먹이통을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두드리면 염소들이 다 몰려가지고 그 먹이를 주는 줄 알고 몰려옵니다. 그때 이 농장 주인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쁨으로 아이고 내 새끼들, 아이고 이쁜 내 새끼들, 그러면서요 아이고 많이 먹어라 얼마나 이쁜 내 새끼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녀들 보고도 저렇게 표현할 수가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 내 새끼들, 이쁜 내 새끼들, 그러면서 이 새끼 염소를 안고 이것은 내 막내, 우리 막내입니다 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그 양떼를, 그 염소떼를 키워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트럭을 몰고 오더니 크고 튼실한 그 염소를 앞에서 끌고 뒤로 밀면서 차에다 5마리를 싣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염소를 팔러 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식당에 그것을 팔러 갑니다. 한 얘기를 듣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그렇게 이쁜 내 새끼,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이쁜 내 새끼라고 하더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염소를 그렇게 차에 실어서 팔로 내보내버립니다. 죽음으로 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이용하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용하는 거야. 헌금하라고 말하고 봉사하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용해먹고 끝나는 거야.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을 확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정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려버립니다. 사탄의 유혹에 절대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한번 아멘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문화적인 일들로 세상의 모든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끊임없는 이런 유혹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절대로 우리 분별하고 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 광야를 지나고 이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데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떡을 돌덩이 들어서 떡이 되라고 말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니까 순식간에 모든 영광을 보면서 내게 전하면 이 모든 것 다 내게 주겠다. 이런 속임 앞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 줄 거다.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말할 때도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사탄을 물리십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사탄이 떠났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가를 우리는 늘 알아야 되고 마음에 우리는 늘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왜 맞는가, 이 성경이 왜 틀림이 없는가, 성경이 왜 틀림이 없는가, 우리는 그 하나하나 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고 다 말할 수도 없고 다 밝힐 수도 없습니다. 우리 지식이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합니까? 그리고 성경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35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마태마가 이 복음은요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살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백성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 백성들은 여전히 오늘 지구상에 성공한 민족으로 성공한 나라들로 존재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500년 동안요 이 나라가 흔들림 없이 그 튼실한 왕국도 3500년 동안 유지된 나라는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동안 흔들림 없이 그 나라가 존재했던 나라는 여러분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없어졌다고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과 민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역사가 보여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다. 다만 그를 섬기고 그를 경배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더 우리가 좀 더 가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2000년 전에 한반도가 이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고구려는 2세기에 만들어졌고 여러분 백제는 3세기에 만들어졌고 여러분 신라 삼국 통일은 5세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나라가 이 한반도에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5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성경, 그 성경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온 역사 속에 온 이 나라 속에 가장 강한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다 얻는다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 뛰어내리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그 마음을 결단한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결심한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남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또 다른 길을 여서서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길 뚫리는 그 길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받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타협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쉽게 우리가 결정하고 따라가서도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결단하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에게 마침내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 믿음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열매가 가득한 이런 축복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 우리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시험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비로소 사람이 되어 사람 의미 있는 삶을,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자는 사탄의 시험이 도전이 끊임없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쉬운 것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은혜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